오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어버이 주일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5월은 우리 모두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을 포커스로 한 달이 5월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주일로 온 가족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머니의 날이죠. 그래서 부모님, 특히 육신의 어머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다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은 이렇게 가정을 위한 달이에요.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올바로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는 시점도, 장소도, 이유도 다 다르죠. 하지만 고통과 슬픔과 눈물 많은 삶이 이 땅에서의 삶임은 우리 모두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태어난 대부분의 인생들은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을 위해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들 보세요. 본인이 돈 벌고 본인이 먹을 것 사 먹지 않잖아요. 자녀 대신 부모가 힘겹게 돈을 벌어서 자신의 자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밤낮으로 보살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눈물 지을 일이 없어요. 부모가 해주니까. 하지만 언제부터 이 자녀들의 마음에 눈물이 맺히게 됩니까? 학교라는 사회에 들어가면서부터이죠. 매학년 올라갈 때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삽니다. 또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해야 되죠. 부담이. 또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학교 시험 계속해서 패스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자녀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해도 자녀들이 겪는 이 아픔, 이 눈물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또한 자녀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라는 더 큰 고민, 더 큰 고통이 밀려오게 되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에 마음으로 또
자녀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또한 육신의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완벽히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그동안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보상을 바라듯 자신이 꿈꿔온 자식의 미래상을 가지고 자녀들을 압박할 때가 있죠. 따라서 성경은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신의 인간적 기대를 강요함으로써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부모가 가르쳐준 그 말씀 안에서 그 자녀의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만 설교하면 부모님들은 섭섭해하죠. 아니 왜 어머니의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임무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머니의 날이죠. 아마도 오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카드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좋은 음식도 대접하겠죠. 그런데 오늘 하루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해서 엄마 사랑해 말한다고 해서 그 부모의 평생 흘린 눈물이 다 보상됩니까? 보상되지 않죠. 또 자녀가 흘린 많은 눈물로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부모의 육체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셔야죠. 말한다고 건강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자녀가 살면서 흘릴 눈물을 완벽하게 대체해 줄 수 없듯이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감사와 눈물도 부모가 흘린 눈물을 완벽하게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육신의 자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달은 세상 사람들의 가정의 달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닦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대신 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품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 자녀들도 믿고 고백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 바라요. 이렇게 성도들이 맞이하는 5월 가정의 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아버지시며 참 주인이심을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 자녀에게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 내 육신의 부모라고 해서 부모가 원하는 거 다 해드릴 수 없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에 해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완벽한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 속을 계속해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녀들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운 인생을 이 땅과 천국에서 온전히 보상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자녀를 대하는 한계, 또 자녀의 부모를 대하는 한계, 이 모든 한계를 뚫고 부모와 자녀 모두를 영원히 끝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의 보살핌과 관심을 하나님의 보살핌과 관심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으세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경 안에는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강도가 아주 세죠. 본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대신 부모를 집어넣고 있어요. 또 잠언 6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신구약 성경의 흐름은 뭡니까? 본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주된 내용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신앙 전수예요. 하나님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구속의 일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루트는 부모와 자녀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신앙 전수였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힘 다한 결과 아브라함이 얻은 열매가 이삭이고 야곱이잖아요. 그 3대를 통해 결국 구속 역사가 힘차게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가장 큰 흐름을 잇는 존재는 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요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또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지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전수, 신앙의 대물림, 이것이 대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소망,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신앙이 그 다음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하루 반짝 감사하고 하루 반짝 효도하지 마시고 평소 부모님께로부터 전해 듣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권면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부요의 축복, 장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대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또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축복받으며 살고 싶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하실 때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 키운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지만 엄밀히 말해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 맡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내 자녀를 키워야 할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서에 그 모델이 등장해요. 더 이상 스스로 아기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되자 그를 갈상자에 넣고 눈물로 강물에 띄워 보냈던 여인이 나오죠.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으로 내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주어가 계속 그녀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계속 she, her.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크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강물에 갈상자에 넣은 아기 모세를 띄워보낼 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이 모세를 갈상자에 넣어 띄워보내는 순간 요게벳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모세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내 아들 모세를 맡깁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아무나 못 기록되잖아요. 네, 이러한 요게벳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요게벳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이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아기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더 이상 숨기지 못하자 갈상자에 띄워보냈어요. 여러분, 요게벳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려졌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공주의 손에서 애굽의 학술에 능한 자로 자라났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영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뭐 한 순간?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순간. 또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가 되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또 맡긴 또 다른 요게벳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신앙의 대물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생명책에서 범죄한 이들 대신 내 이름을 빼달라.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알죠. 자녀가 죽을 것 같으면 대신 나를 죽여달라. 부모는 할 수 있어요. 즉 모세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진정한 부모가 어느 순간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면 그 자녀도 어느 순간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자녀, 내가 완벽하게 돌볼 수 없는 나의 부모를 우리 가족의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완벽하게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완벽하게 내 부모를 정말 보살필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믿음의 가정 구성원들 모두의 눈물이 마침내 완전히 닦여지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위치로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의 그 위치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내
자녀들을 보살필 수 없는 부모로서의 한계, 내가 아무리 잘 해드린다 해도 완벽하게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없는 자녀들의 한계, 우리의 이 모든 한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내 부모의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 주시어서 모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행복을 되찾는 거룩한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인도하심, 이 하나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날입니다.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준 그 어머니의 은혜, 우리 자녀들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께 순종하듯 어머니의 눈물 어린 권면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올려주겠습니다.